할렐루야.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독감 감기가 심합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여러분 혹시 기침이 나더라도 또 물을 마시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의 외침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즉 요시아에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을 눈물로 예언하였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운명을 슬퍼하며 탄식하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그래서 가장 슬픈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대 상황은 고난 중에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가장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실하시다고 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또한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아직도 불변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심으로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이지만은 그 징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기 때문에 패망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미국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호텔이에요. 체인점 호텔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한때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임기 중에 그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클라이머가 회장이 됐을 때 회사에는 라스베가스에 딱 하나 카지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가 회장이 되고 나서는 자기는 카지노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간부들은 회사가 자금적으로 든든해지고 확장되려면은 호텔에 카지노를 놓아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저지에 제일 먼저 카지노를 둡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이머 회장은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거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머 회장이 이 문제를 놓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상의를 한 후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장직을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물러나겠다라는 거예요. 카지노는 둘 수 없으니 내가 물러나겠다.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 때 직원들을 향해서 이 클라이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은퇴식에서 들은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그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신실한 사람만 있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바꾸고 마음이 바꾸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처음에 약속을 계속 지키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고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먼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선민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징계와 채찍을 엄하게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비극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에가서는 비록 백성의 멸망을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본문에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신의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고난받는 자들에겐 소망이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긍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남의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을 베푸게 된 이유예요. 또한 긍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는 어떠한 병자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더 새롭고 강한 빛을 더해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날 한 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방송에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북한에 살 때에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남한 방송. 그랬더니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 예. 남한 방송을 들었다고 잡아다가 총살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나라 가운데 그런 나라가 대체 어디가 있어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남한에 가면은 여기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탈북한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감옥에 가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사람 시신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구워서 먹는데요.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해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악착같이 사는 거야. 악착같이.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을 통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레위에게 너에게 나는 기업이 돼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까? 덜 좋은 걸 받은 겁니까? 땅은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레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그 족속의 그 지파에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게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결코 믿는 자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자들이 강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칠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바로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신실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죄의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셔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는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초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다른 무슨 약속을 못 지키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도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더욱 신실해지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신실해질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지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년 25년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신실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 가운데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며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바르게 잘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증거해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